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맨 앞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그리고 이제 요셉에 이르는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왜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앞에 나왔을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구약 성경 말라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라기에 예언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 말라기가 맨 끝에 나오고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을 보내는데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이 여호와가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텐데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다고 그럽디다.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럽디다.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하는데 이제 여기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에 예언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한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다고 하는 엘리야, 왔다고 하는 엘리야, 요한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인 것이고, 그 일을 이제 세례요한이 감당한 것이고, 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 말라기 예언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으로, 또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오는 책으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또 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잠깐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 39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24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나크는 이제 타는 율법서 토라를 가리키는 얘기고, 나는 예언서 느비임을 가리키는 말이고, 크는 성문서 케투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서 토라, 예언서 느비임, 성문서 케투빔, 앞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구약 성경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서라고 하는 토라는 5권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이제 오경, 율법서,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서, 느비임은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어지는데, 전기 예언서는 후기 예언서보다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또 후기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보다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예언서는 4권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이렇게 4권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사무엘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 권 한 권씩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사무엘서,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는 한 권 한 권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2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열왕기 해서 이제 한 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예언서, 그러면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로 나누는데, 대예언서는 예언자들이 위대해서 대예언서고, 소예언서는 그 예언자들이 위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예언서는 예언한 분량이 많고 기록된 그 책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대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소예언서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 적어서 이제 소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는 양이 작기 때문에 12권을 이제 한 권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이제 3권이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 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성문서에는 시가서가 있는데 3권, 시편, 잠언, 욥기. 우리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시편이 맨 앞에 나오고, 시편, 잠언, 욥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는 이제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 두루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5 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가,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이거는 작은 분량인데도 불구하고 한 권씩 따로따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5권이 됩니다. 이처럼 작은 분량인데도 한 권씩 취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유월절과 관계가 있고, 룻기는 맥추절과 관련이 있고,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절과 관계가 있고, 전도서는 초막절과 관계가 있고, 에스더는 부림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군데다 모아놓고 5두루마리 메길로트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록한 책이다라서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렇게 이제 3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를 한 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에스라 한 권, 느헤미야 한 권, 역대기 상 한 권, 역대기 하 한 권,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한 권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우리는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온다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율법서, 토라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전기예언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다음에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다음에 후기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12소 예언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해서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맨 뒤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말라기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5두루마리 절기와 관련된 것을 우리는 그 시대나 또 내용과 관련해서 거기에다가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사사기 뒤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쓰인 것이다. 그 후대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느헤미야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아가서는 욥, 시편, 잠언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래서 성문서에 넣었고, 예레미야에 가는 예레미야의 그 내용과 예언한 내용과 유사하다 해서 이제 예레미야 뒤에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마태복음이 맨 앞에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은 보통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은 구약성경 5경과 구조가 아주 유사합니다. 구약성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맨 앞에는 이제 창조의 기원, 인류의 기원, 믿음의 기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족보와 이제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도 창조가 다 끝날 때 창조의 대략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족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대략이라고 하는 얘기는 창조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마태복음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모세의 탄생, 이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난하셨다가 그 다음에 갈릴리로 돌아오시고 이렇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역하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율법을 받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광야에 가서 산에 올라가셔서 바닷가에서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의 무덤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데 예수님 역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이제 구약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니라 원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에 관한 기록, 족보, 탄생에 관한 기록, 족보라고 이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예수는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낸다는 뜻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로부터 구원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보내셨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의 뜻인 것이고 주는 이제 예수를 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그에게 모든 권한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사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맨 앞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약속의 조상, 또 가나안 땅을 맨 먼저 밟으신 분.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러면 주가 되고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터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긴 했지만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도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이제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이제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예언은 솔로몬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아들이라고 하면 그 씨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는 분명히 다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때에 통일된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또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리라 고 이제 그렇게 예언한 것인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솔로몬의 때에 그 후대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당대에 반역자가 일어나게 됐고 나라가 이제 흔들리게 됐고, 그 다음 르호보암의 때는 찢어지게 됐고, 또 나중에 요아킴 때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때에 이루어졌던 통일국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그 나라가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위태하게 됐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나누어지게 됐고,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됐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예언한 것처럼 여겨졌던 이런 예언이 결국은 솔로몬 대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후대에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그 이후에 미래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후손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예언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10편 1편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바라는 그 주가 아니라 다윗의 주가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도 주고 다윗도 당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라고 하는 얘기는 그 여호와 외에 주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게 됐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족보, 또 세계, 이런 말씀은 이제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